반갑습니다. 풍기 성내교회로 오는 길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풍기 성내교회를 제가 한 2번 정도 미리 와봤거든요. 그래서 박물관도 보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115년 된 너무도 역사스러운 이 귀한 교회에 또 성도들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PPT를 한번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 아침부터 얼마나 많이 분주하셨을까. 또 이렇게 부모 교사 헌신 예배 준비하시느라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참 재밌게 편안하게 강의를 준비했어요. 참 좋죠, 여러분? 네, 재밌게 제가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신은정 목사이고요. 충주 요성교회 사무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육 목사라는 칭호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다 제가 이제 사모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10년 정도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원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주로 오면서 연구소 사역은 개곤연구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사역들은 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육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냥 과연 교회 안에만 축소된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었던 학교 교육의 영역에서, 그래서 저는 공교육의 미션스쿨에 대한 종교 교과서도 같이 만들고 교목 연수와 교사들을 많이 이제 가르치고 또 교육 과정을 연구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영역으로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많이 연구했지요. 제가 처음에 2006년도에 기독교 대안학교를 연구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안학교가 43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다시 저희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안학교 한 500개 정도 되더라고요. 43개에서 500개 정도의 변화는 기독교 대안학교의 필요가 그만큼 많아졌고 또 그것을 선호하는 교육에 있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는 부모의 의식들이 또 많이 고양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기독교 대안학교가 뭐 판타스틱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실 더 많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많이 부모와 교사가 우리가 왜 교육을 하는가,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런 또 치열함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뭐 대안학교의 설립에 대한 뭐 연구들 또 법적인 또 지위들 그리고 교사 교육 또 교과서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주 중심적으로 사역했던 영역이 사실은 부모에 대한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학부모 교실이라는 그 교육 과정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것을 2006년도에 개발해서 지금까지 전국에서 이것으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모, 기독학부모는 그냥 예수님 믿는 그냥 부모 말고 학교 교육의 영역에서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 어떻게 우리가 부모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래서 부모가 누구인지 교육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이 시대의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신앙교육과 성품과 학업이나 은사와 진로를 어떻게 탐색하고 이끌어줘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 기독학부모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내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1시간 정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게 강의를 준비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어보려고 해요. 네, 한 번만 PPT 좀 눌러봐 주시겠어요? 갑자기 안 되네요. 네, 숨은 그림을 찾아라. 너무 재밌겠죠, 여러분? 네, 제가 여러분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시속 8km로 달리는 자전거가 있어요. 그리고 시속 8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경주를 한대요. 우승자가 누구일까요? 자전거요? 왜요? 잘 안 들려가지고. 자전거는 하루 전에 훌륭합니다. 네, 그렇게 또 우리 아까 유치부 발표하셨던 분이시다, 그죠? 누가 이길까요? 자전거와 자동차? 자전거. 왜요? 자동차는 맞아요. 기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성년부 전도사님, 혹시 자전거와 자동차 누가 이길까요? 자전거. 왜요?
자동차에 껌이 붙어서. 맞아요. 제가 티코를 예전에 몰았었는데요. 티코는 이렇게 돌 때 조심했어야 돼요. 뭐 바퀴 조금이라도 뭐 걸리면 안 돌아갔으니까. 네, 이 답은 제가 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네, 혹시 무엇일까요? 우와, 토끼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오리라고 보시는 분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토끼 같은데 또 이렇게 보니까 오리 같다. 네, 똑같은 그림에 토끼도 있고 오리도 있었어요. 네, 뭐 이까이 거 뭐 우리 성내교회 성도들 다 잘 아시죠? 이건 뭘까요? 와, 훌륭하시다. 벌써 답이 다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윙크를 하고 있는 예쁜 소녀 얼굴이 있어요. 그죠? 또 똑같은 그림을 잠깐만 돌려서 보니까 맛있는 물고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다른 걸 한번 볼게요. 이 글자에는 어떤 단어들이 숨어 있을까요? 네, 벌써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D가 있고 R이 있고 E가 있고 뭐 영어가 주르륵 있는데 이 영어 단어를 자세히 보면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어떻게 숨어 있냐면 Dream is not here. 네. 또 어떻게 보면 Dream is nowhere. 첫 번째 글자는 Dream is now here. 꿈은 이곳에 있다. 바로 이곳에 있다. 그리고 밑에는 보면 Dream is nowhere. 꿈이라고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아니 똑같은 글자인데 어떤 사람은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이렇게 절망의 이야기를 쏟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성내교 교회학교 어떻습니까? Dream is now here입니까? 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내교회는 Dream is now here예요. 성내교회 교회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성내교회 주위의 모든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육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성내교회가 중심이 되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어떤 사람은 희망적으로 Dream is now here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글자인데 어떤 사람은 Dream is nowhere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교육을 꿈꾸는 우리들은 Dream is now here. 그래, 바로 꿈은 여기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어릴 때 이걸로 했더니 어머니 저기 도깨비가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두 개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어요. 막 그랬던 게 있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힌트가 뭐냐면 The Hidden Tiger예요. 뭐가 숨어 있을까요? 숨은 그림을 찾아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호랑이 애기. 호랑이 애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역시 다음 세대를 기르는 우리 또 귀한 분이시라 다음 세대가 보였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숨은 그림 있어요. 발이 하나 없어요. 발이 하나 없군요. 네, 발이 숨어 있어요. 네. 또 힌트가 있어요. The Hidden Tiger. 네, 안희창 집사님 좀 맞추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호랑이의 호피, 그 줄무늬가 있죠. 호랑이 줄무늬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The Hidden Tiger 이 글자가 여기에 다 숨어 있어요. The Hidden Tiger. 네, 이렇게 글자가 숨어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또 뭐가 숨어 있을까요?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재밌게 해드리려고 제가 수수께끼 준비해 왔는데 여러분을 제가 힘들게 하는 건 아니죠? 얼룩, 딩동댕. 맞아요. 얼룩말이 숨어 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힌트를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요. 힌트가 뭐냐면 10 friends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친구 누구지? 막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사람은 9명인데 누구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0 friends 누구냐면 여기 얼룩말이 있어요. 잠깐만요. 예, 여기 얼룩말 귀가 있고 얼룩말 얼굴이 있고 이렇게 쭉 얼룩말이 있죠.
네, 10번째 친구는 얼룩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잘 하셨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퀴즈를 준비한 이유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숨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어려운 숨은 그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는 바로 여러분의 자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주위에 내 이웃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바로 내가 정말 그 은혜로 키우고 있는 우리의 자녀일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자세히 관찰할 때 때로는 Dream is now here로, 우리 아이가 정말 희망이 있구나. 근데 때로는 우리 자녀에게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이렇게 엉터리니?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똑같은 아이인데도 우리는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우리 아이의 숨은 그림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또 우리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숨은 그림은 우리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퀴즈를 냈어요. 8km로 달리는 자전거가 있고 8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경주를 할 때 무엇이 이기는가? 물론 자동차도 맞을 수도 있고 자전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답은 자전거예요. 비록 자전거가 좀 낡았어요. 타이어도 좀 바람도 없는 것 같고 핸들도 좀 잘 안 잡히고 막 녹이 많이 쓸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 자동차는 뭐 벤츠예요. 너무 멋있어요. 기름도 짱짱하고요. 또 신형이라 뭐 핸들 돌리는 거나 뭐 소리도 안 나고 승차감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방향을 모르는 거죠. 충주에서 풍기로 와야 되는데 자동차는 풍기로 가는 길을 잘 몰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충주 갔다가 제천 갔다가 서울 갔다가 원주 갔다가 뭐 이렇게 돌아다가 이제 풍기로 오지만, 그런데 이 자전거는 비록 녹이 쓸고 낡고 힘은 없지만 방향을 아는 거죠. 충주에서 바로 풍기로 와야 되는 그 길을 알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꾸역꾸역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그죠? 아까 청년부 이름 너무 좋던데요. 생명을 살리는 수련회. 우와, 저 이름 정말 장명을 너무 잘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교사로 또 생명을 회복시키는 부모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교육의 방향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지금 먼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앞에 조명을 좀 꺼도 되니까 영상 좀 잘 보이도록 조명을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끝나면 딴 데 살지마. 숙제랑 준비물 다 챙겼니? TV는 언제까지 볼 거니? 수업 시간에 딴짓하지마. 그 선생이 얼마짜리인데 컴퓨터 게임은 딱 1시간. 레벨로 밥 먹여주니. 집에는 맨날 2등, 뒷집엔 알아서 척척척. 너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엄마 속을 긁는 거니? 사고 치고 다니는 것까지 치아빠를 쏙 닮아니. 짝꿍판만 본받아라. 뭐가 되려 그러니? 지금 엄마 말 안 들으면 그저 눈물 쏙 빠질 텐데. 예습 복습 좀 하랬더니 틀린 걸 왜 자꾸 틀리니? 아버지 오셨어. 아버지 내일 오시잖아. 아니죠. 찬두가 지금까지 최공부하다 잠깐. 지금 학원에 있을 시간 아니니? 가려고요 지금.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 아니 봉구 이 녀석이 아니 주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네. 아니에요. 숙제라니까. 당신하고 나 닮았으면 공부머리 없어. 그래, 그 공부 쓸데없이 많이 해봤자 취직도 안 된다. 우리 가게 이렇게 실한데 이거나 건사 잘하면 돼. 응? 자, 우리 아들 왜 그래? 열심히 공부하라. 멍청한 놈들.
평생 남들한테 발리거나 살 놈들. 똑똑한 놈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반면 너희같이 멍청한 놈들, 머리 쓰는 게 귀찮기만 한 놈들은 똑똑한 놈들에게 평생 속기나 끊임없이 손해만 보고 그리고 결국은 패배한다.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공부뿐이다. 공부를 해라. 이 악물고 죽도록 공부해서 천하대 가라. 너희들에게 답은 이것뿐이다. 네,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영상을 사실 만들고 부모님들에게 강의도 하고 또 교사들을 만나러 다니고 했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왜 우리나라의 교육이 이렇게 고통일까? 왜 가정에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까? 그것이 사실 저의 제일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까 목사님은 신앙이 4대, 3대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고 또 신앙적으로 잘 양육받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사실 저는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제가 처음 예수님 알게 되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저희 식구들이 다 교회를 다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될 때 뭔가 신비로운,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데미안을 읽고 또 니체의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문학 소녀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한 문학 소녀였죠.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한 기회로 교회를 가게 되어서 그때는 예수님 주님 잘 모르니까 뭔지 모르지만 나에게 구원을 주시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믿겠소.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너무나도 좋았던 건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1남4녀 셋째 딸인데 언제나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은정아,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네가 우리 집에 대들본데, 네가 사주팔자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너는 천 복이 있는 아이야. 네가 남자로 태어나야 우리 가문이 사는데, 이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 갔더니 내가 특별한 존재래요.
정말 주님께서 오장육부를 다 만드시고 나를 짓기도 전에 내 이름을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인 거예요. 늘 부모님께는 아쉬운 딸이었거든요. 아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고 인사도 잘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막 기분 좋은 이 은정이가 네가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운 이야기로 제가 부모님께 좀 죄송했거든요. 내가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 엄마 아빠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내가 가문을 살렸어야 되는데, 그런 좀 죄송함에 부모님께 엄청 효도를 했던 딸인데, 교회 갔더니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 막 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 이제 제 친구는 엄마가 여전도 회장이시고 또 제 친구는 엄마가 교사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학생회 회장을 했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간식 먹고 식사를 하면 꼭 제 친구 여전도 회장 엄마가 있는 제 친구는 수박을 3개 정도 받아오는 거예요. 수박을 다 하나씩 나눠줬는데 그 애는 수박을 3개 받아와. 그래서 제가 그 애를 따로 불렀죠. 야, 너 표내냐? 너 엄마 교회 다닌다고 표내냐? 이제부터 수박 하나씩 먹어. 내가 2개 먹으면 너도 2개 먹어. 뭐 제가 제 친구를 야단치면서. 근데 그때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찬양을 하는데 제가 엄청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는 교회를 못 가게 했거든요. 언정아, 너같이 착한 애가, 너같이 멋진 애가 왜 저 거짓말쟁이 가득한 교회를 왜 다니니? 근데 그 찬송가를 보면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대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그러면서 어머니가 2절 3절 보면 다니엘의 용맹스러움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 솔로몬의 지혜도 말해주고, 어머니가 무릎에 앉아서 자녀들에게 성경 이야기 막 들려줘요. 그러면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신 이야기 할 때 엄마가 막 눈물까지 흘려요. 근데 마지막 4절을 보면 이제 성인이 된 그 자녀가 이제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찬양이 좀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가 도로 교통봉사대도 하고 우리 엄마가 좀 설거지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언젠가 멋지게 살아라고 했는데, 언젠가 너는 뭐라도 된다 막 그렇게 저를 축복해 줬지만,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는 엄마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정말 그게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었죠. 그리고서 다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으로 편입해서 저희 모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대구에 있는 아주 큰 교회로 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고등부에 갔는데 한 40명 정도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제 토요일 날 학교를 나가는 때였으니까 토요일 2시부터 제가 기도회를 하는 거죠. 제적은 40명인데 기도회는 70명이 왔어요. 토요일 날 2시부터 한 밤 8시까지 했거든요.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야기하고 꿈 이야기하고, 제가 어떤 애들 숙제 내주고, 너는 17페이지부터 뭐 49페이지까지 하고 와. 숙제 검사도 하고, 다 안 해온 애들은 다른 방에 보내서 이것까지 외우고 와. 그럼 기도에 참석할 수 있어. 하여튼 그러면서 정말 했는데 40명 제적인 애들이 한 70명 기도를 왔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선생님들한테 말하기도 쉽지 않고, 또 자기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희 부서 아이들 한 70명까지 늘어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 제가 교회 주보를 보니까 뭐 예담이, 하람이, 이름 너무 예쁜 아이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너무 예쁜데 사실 제 이름은 좀 은정이에요. 보통 미정이 동생이 다 은정이더라고요. 미경이 동생이 은경이고.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제 이름이 은혜였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내 이름이 지혜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제 이름이 약간 선민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 친구들 중에 뭐 예진이, 뭐 또 그죠? 또 예정이, 또 예은이, 이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선민이, 이런 아이들이.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제가 찬양단을 만들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하면, 굳이 학교에서 그런 걸 해야 되냐? 인생 할 거 많다. 그러면서 가끔 제가 경남 진주인데, 진주에 정말 제일 유명했던 디스코텍에 아이들이 막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선민인데, 이름이 예언인데. 그래서 저희 정말 문제다. 제가 설득도 하고 야단도 치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선민이란 아이가, 또 예진이란 아이가, 예은이란 아이가 사실 다 교회 다니는 부모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하고,
또 학교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해서 전도사님께만 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 속에 사실 마음속에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부모가 왜 이래? 정말 문제아되는 문제 부모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조금 화가 났어요.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찬양이 이제 없어지겠구나. 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부모가 없는데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 이야기 들려주는 부모가 없다면 이 찬송가가 없어지겠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교회 다니는 자녀들.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죠. 고등학교 우리 고등부 아이들 7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너에게 정말 제일 신앙적 영향을 주는 사람 누구냐? 네가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찬송은 무엇이냐? 그리고 너의 고민은 누구에게 말하냐? 뭐 이런 거 제가 설문조사 쭉 했더니 그 결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죠. 신앙적으로 제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신은정 전도사. 이제 저를 만난 지 7개월도 안 된 그 아이들이 저에게 제일 신앙적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니까 교회 선생님, 교회 또 선배, 교회 후배, 교회 친구 쭉 내려가니까 엄마, 조금 학원 선생님 좀 내려가고 나서 이제 아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의 고민을 제일 많이 나누고 있는 사람은 누구니? 첫 번째 신은정 전도사. 그리고 쭉쭉 내려가니까 학원 선생님보다 못한 사람이 아빠더라고요. 아니 예수님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 왜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아빠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교회 선생님께도 겨우 말하고 쭉 내려가서 아빠는 정말 순서에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 정신 차려야 한다. 막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문제 아디에는 문제 부모가 있다. 그래서 제가 연구소 처음 사역을 하면서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 사립 연구하다가 부모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강의를 나가죠. 책을 썼으니까 기독 학부모 교실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전국으로 강의 다니면서 아니 문제아디에는 문제 부모가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제가 사실 6개월 정도는 그렇게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속에 화가 있어가지고요. 제발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이라도 정말 제발 우리 아이들 정말 잘 키워내십시오. 이런 바람으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다가 한 6개월 지나서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문제아 뒤에는 울고 있는 부모가 있구나. 부모도 차마 어쩔 수 없는 나약함이 있구나.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참 외롭구나. 어떤 분들에게 우리 아이가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의대 보낸 권사님이 그러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했잖아. 기도하라고 막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하고 여전도에 모임을 가도 말씀 다 나누고 나서는 그 학원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비밀가에 가르쳐 줄게. 이런 정보를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고2, 고3 정도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아니 고3 때 왜 교회를 보내냐고. 성경학교 수련회 초등학교 때까지만 보내는 거지. 교회 시간 부족해. 일단 대학 들어가면 그때 교회 가게 하라고. 이런 조언들을 사실 교회에서 주고받는 거죠. 제가 서울에 사역했다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까 말까 했던 그런 기도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한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저희 부서의 부모님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했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자녀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나니까 강의 다 끝나고 한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좀 무서운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장로님이 저를 부르더니 신은정 전도사는 부모에 대한 관심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나. 제가 1999년도부터 사실 부모 교육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근데 그보다 앞서 제가 안 믿는 가정이라 예수님 믿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사실 그때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신은정 전도사를 알았으면 좋았을 걸. 연세가 70 다 돼 가시는 그 장로님이 그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죠? 그랬더니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의사예요. 진짜 제 강의처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고급 과외 시키고요. 2호선 탈 수 있도록 정말 고급 학원 다 보내고 컨설팅 다 받고 한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정말 신앙 좋을 때, 첫째 아들이 정말 신앙 좋은 중3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부 임원을 맡았어요. 대발 그냥 완전 화가 났죠. 장로님이. 야, 고등부 때 네가 지금 임원을 하면 어떡하니? 고등부 때 임원하는 애들은 상고나 공고나 대학 안 가는 애들 임원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전도사를 불러서 혼을 낸 거죠. 우리 애는 의대를 가야 되는데 지금 무슨 임원을 시키냐. 그때부터 대학 가거든. 그때부터 교회가 고1, 2, 3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죠.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그래서 의대를 다 가서, 근데 지금 제일 기도적인 뭐냐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신앙 회복이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술이 떡이 되어서 정말 밤에 들어온 그 아들을 보고 장로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아 내가 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 줄 아냐, 이제 교회 다녀야지. 그때 장로님께 이 말씀을 했다 하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정말 골방에 있을 때, 제가 정말 슬플 때, 제가 고1, 고2, 고3 지날 때 차마 성적이 좋아서 엄마 아빠에도 상의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정말 꼬꾸라칠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의 그 골방의 그 시기에 내가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어 해도 아버지 못 가게 하셨잖아요. 그때 저에게 힘이 된 것은 치맥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몰래 제가 마셨던 치킨과 맥주,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지. 근데 이제 저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시면 아버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신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교육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을 가정에서 해야죠. 근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육은 단순히 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믿는 거야, 이렇게 말로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삶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양육을 하는 거죠. 제가 충주 오기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저희 시부모님과 한 15년을 제가 같이 살았어요. 신앙이 3대 4대인 저희 남편을 보면서 안정감이 있고 뭔가 이분에게는 신앙 당대인 나에게 느끼지 못하는 그 믿음의 그 깊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시부모님과 15년 살면서 과연 우리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이신 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우리 남편을 양육했을까? 저에게 또 관심 영역이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분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합시다. 정말 이거 한 단어로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같이 식사할 때마다 우리는 대표 기도력은 자연스럽게 식사할 때도 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풀 때도 저는 우와 밥이 정말 잘 됐어요. 그래서 밥을 푹푹 풀려고 하면 야야야야 그래 십자가부터 그려야지. 밥을 풀 때도 십자가를 그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밥을 퍼요.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키울 때 저희 부모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우리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예수님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 저희 아버님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새벽기도 갔다 오셨다가 밥을 준비하기 전에 그냥 랍비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성경을 주르르 읽으시고 저희 어머니 시간만 되면 말씀 보시고, 그래서 말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삶의 모습이 제가 볼 때 아, 믿음의 부모님들은 저러시구나. 그래서 우리 남편이 목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안정감 있게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부모의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부모가 위기의 상황에 또 스트레스 상황에 그냥 뭐 이상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상황에 그냥 짜증내면서 서로 누가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신앙은 부모의 삶과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독교적인 가정의 분위기. 제가 미국에 있는 펠라라는 곳에 가서 연수를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어느 한 집에, 이 집에도 머물고 저 집에도 머물고 이제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집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기독교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초등학교가 어떻게 구현되는지 제가 한 달 연수를 그곳에서 갔는데, 제가 정말 놀란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각 가정마다 예수님 믿는 분위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집에 가도 예수님을 향한 그 찬양과 기도의 그 모습이 벽마다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믿음의 그 격려와 또 성경 읽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가면 아, 이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이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주인 아저씨가 먼저 밥을 이렇게 간단하게 샌드위치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주인 아저씨가 먼저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는 복 있는 사람 아빠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가족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각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한번 나누도록 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밥을 먹어요. 모든 가정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뭐 집에 가서 같이 개그 콘서트 보고 텔레비전 이게 아니라 매일 아침을 그렇게 해요. 근데 아빠가 일찍 뭐 출장을 가면 엄마가 일어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잠언 1장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 지혜의 근본이니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아이가 손들어요. 저요. 뭘까요? 어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박수 막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짧게 10분 정도 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국에 강의 갈 때 이야기했더니 한 가정에서 이렇게 꾸몄더라고요. 한 가정에서 아주 젊은 30대 부부인데 제 강의를 듣고 우리 집은 딱 들어오면 예수님 믿는 가정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한 공간에 이렇게 지성소를 만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감사했던 거, 또 우리 남편이 승진했을 때 있었던 거, 또 십자가, 또 내가 후원하는 거 이렇게 쫙 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곳에서 온 가족이 좀 기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습은 말씀을 나누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교제하는 거. 사실 식탁 공동체도 너무 중요하고 또 섬김의 영역 중에서는 가족끼리 여행을 갈 때 보통 휴가 가거나 그러면 에이 오늘 수업 안 가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휴가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럼 아이들은 생각하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휴가 중에서도 예배 드리셨구나.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러면 그 자녀들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자녀로 사실 그렇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3 될 때까지 가정 예배를 하루도 안 빠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죠.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양을 부르면 두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럼 자기 성경책을 갖고 와요. 물론 남편은 바쁘니까 신방도 있고 뭐 바쁘니까 남편은 안 오실 때가 많죠. 그러면서 제가 두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씀을 전하죠. 비록 중학생이 딸임에도 불구하고 다리 한 짝이라도 제 무릎에 올려놓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했던 건 저희 둘째 아이가 언어가 좀 느렸거든요. 첫째 아이는 말을 너무 잘하고, 근데 둘째 아이는 말이 조금 느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 치료도, 언어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에게 언어 치료도 좀 같이 다니고 1년 동안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오전에 이사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집필회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일산까지 갔다 오고 그래 너무너무 피곤해서 저녁 한 9시쯤 집에 온 것 같아요. 오늘은 가정예배 정말 쉽게 끝내야지, 5분 만에 끝내야지. 그러면서 이제 가서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책 하면서 모였어요. 그때 제가 너무 피곤해서 한 5분 만에 끝내야 됐단 마음으로 애들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우리 유치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딩동댕, 그리고 오늘 감사기도 하면 5분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끝내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럼 말 잘하고 똑똑한 우리 첫째가 제가 할게요 하면 되는데 그날따라 저희 첫째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속으로 예분아 빨리 말해, 예분아 빨리 말해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한 6살쯤 된 것 같아요. 손을 쫙 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절망이 되더라고요. 아니 이 애가 말하면 한 시간은 걸릴 텐데 이 애가 말이 느려가지고 어떡하지 막 그러는 찰나에 예림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그랬더니 어머니 있지 않나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이야기 했냐면 어머니 일단 제가 아파야 된대요. 언니가 아파야 돼? 그리고요 친구 4명을 불러주세요. 친구 누구 이렇게 4명 이름도 다 말해요. 그 애들 4명 불러? 네. 그리고요 우리 침대를 가지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침대가 없잖아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불, 아빠 이불, 어머니 이불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하면 침대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 주세요. 옥상으로 올라가. 그리고 땅을 파야 돼요. 땅을 또 파야 돼? 지붕을? 네, 땅을 이렇게 파야 돼요. 땅을 파야 돼? 그리고 나서는 먼지가 많이 날 거잖아요. 먼지가 나고 지저분하면 할머니가 싫어하지만 괜찮아요. 나중에 청소기로 어머니가 청소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나서 그리고 침대를 쭈르륵 내려주세요. 침대를 쭈르륵 내려? 네. 그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떤 말씀이죠?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죠. 그 전주에 제가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우리도 4명의 친구들 때문에 중풍병자가 나았듯이 너도 친구 전도해야 한단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첫째가 어머니 저는 누구 전도할 거예요. 저희 둘째는 말을 못했거든요. 저희 둘째는 예림아 너는 누구 전도할래? 나는 그래 예림아 생각해봐. 제가 그러고 이제 예배를 끝냈는데 아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건 정말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낙심치 않고 주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정에서 정말 신실하게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빠진 자리에 우리 아이들 다른 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은요 정말 문란한 성에 대한 생각들, 또 브랜드, 그죠? 소비하는 생각들,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 거, 또 공부하지 않는 거, 이런 다른 것들이 사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우리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또 가정의 분위기로 정말 그렇게 잘 양육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학교 이야기를 잠깐 20분 동안 하려고 해요. 제가 공교육에 계신 한 50명 정도 되는 교사들을 데리고 제가 2박 3일 동안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교사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갔거든요. 혹시 여기 공교육 교사 계시나요? 학교 선생님 계셔요? 네, 제가 그곳에 갔는데 공교육 교사 한 50명이 제 강의를 선택하셔가지고 제가 2박 3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공교육 교사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학교는 어떤 이미지예요? 학교는 땡땡땡이다. 한번 저기 땡땡땡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시간 강의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2시간 중에 1시간은 기도회를 했어요. 원래 예정에 없던. 우리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학교는 차마 내 아이를 보내기 두려운 곳이다. 아니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타다 남은 장작이다.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 믿는 사명으로 공교육의 교사로 최선을 다하려고 갔는데 내가 뭐라도 좀 잘해보려고 하면 옆에 있는 교사가 김 선생 대충 해. 당신 열심히 하면 내가 귀찮잖아. 뭔가 좀 잘하려고 하면 애들이 아니 선생님 왜 이래요? 왜 변태요? 왜 남을 위하지 않고 죄까지 하래요? 또 자기가 뭔가 소외되고 외로운 애들 잘 챙기려고 하면 엄마들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저 아이에게만 신경 쓰세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타다 남은 장작처럼 일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주님께서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이 학급에 생기를 좀 주고 이 학급에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전혀 하지 못하는 타다 남은 장작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학교는 여간이죠. 애들이 다 잔대요. 학교는 공장이래요. 똑같은 아이를 찍어낸대요. 그리고는 감옥이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부세 아이가 아니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야 네가 교회 오니까 너무 좋다. 너는 뭐라도 될 거다. 제가 교회에서 계속 들었던 말이거든요. 너는 뭐라도 될 거다. 사실 뭐라도 다 돼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말이 저에게 아주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 또 중등부 때 부장님들이 저한테 이야 은정아 너의 리더십으로 너는 뭐라도 할 거다. 야 네 같은 애가 어딨냐. 뭐 이런 말씀 늘 해주셨어요. 사실 교회 학교 오는 아이들 막 기쁘게 오는 아이들 아니에요. 월화수목금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에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는지 국어 시간에 이해 못하는 게 있었고 수학 시간에 진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답답하고 또 친구들 간에 열등감을 느끼고 내가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난 과연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꿈과 희망의 물론 좋은 학교도 많고요. 또 학교 생활 잘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학교 생활 잘하는 아이들 이야기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최근에도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제가 충주에 있는 충주교육지원청에 학부모 기자 대표로 일하고 있거든요. 저는 충주 지역의 교육을 좀 살리고 싶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래도 뭔가 봉사해야겠다 싶어서 교육지원청에 학부모 기자로 일했는데 학부모 기자들 중에 몇 사람이 저한테 은정이 언니 막 이렇게 해요. 회장 언니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중3 아이가 중2 여자아이랑
동거하고 싶어가지고 집을 알아보고 다닌대요. 애가 가출을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가슴이 무너지죠, 사실. 그죠? 가슴이 무너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면 현진아, 언니가 기도해 줄게. 내가 교회 다니잖아. 너도 답답하면 우리 교회로 와. 내가 화수목금은 거기 교회에 있으니까 현진아 같이 기도하자. 중3 아이가 중2 여자아이랑 동거하겠다고 집을 알아보고 다니는데 가출을 하고 집에 있는 거 어떻게든 뭐 다 챙겨가가지고 공원에서 같이 자고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내교회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은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사실 뭐 학교를 잘 다니고 있다는 아이들을 박수 쳐주고요. 그래도 주일마다 꾸역꾸역 그래도 교회 오는 아이들 우리가 환대해줘야 돼요. 이야, 너 너무 좋다. 어떻게 교회를 다 왔구나. 너는 뭐라도 될 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을 해주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학교 교육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조기 유학을 많이 보낸다거나 또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그리고 사교육비가 너무 팽창해서 부모들의 노후 자금에 다 쏟아붓는 그런 현실이거나 그리고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원래는 교통이었거든요. 운수. 교통사고로 죽는 거, 또 병으로 죽는 게 1위였는데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자살이 1위가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놓친 이 안타까운 일. 저도 충주에 처음 와서 교회에서 사무의 역할도 많고 또 유치부 아기학교를 했기 때문에 저도 정말 바빴어요. 52주 중에 제가 보니까 42주를 사역을 했더라고요. 나머지 10주도 다 신방. 그러니까 52주 중에 하루도 빠짐없이 토요일마다 다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충주에 와서 충주 교육을 위해서 계속 기도는 하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학부모 역할을 하고 조금 더 뭐라도 정말 우리 충주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정말 공부를 잘했던 전교 1등 아이가 있었거든요. 저희 첫째 아이가 어머니 이 아이 너무 예뻐요. 같은 반은 아닌데요. 공부도 너무 잘하고요. 성격도 좋고요. 저를 지나가다 보니까 예본아 안녕? 나 너 좋아. 우리 친구할까? 막 그러면서 먼저 이야기도 해주고 어머니 이 아이가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몇 달 있다가 그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가 학교 선생님께 전화를 한 거죠. 1학년 아이들이 다 상처받고 있고 죽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왜 이대로 그만두고 가만히 계십니까 선생님. 1학년 전부 다 죽은 그 아이를 잘 추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학년에 다 상담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건의하고 그래서 다 상담이 들어가면서 막 울면서 그 아이를 즐겁게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제가 내가 부모로서 내가 좋은 이웃의 시민으로 내가 뭐라도 정말 충주 교육을 세우는 일을 해야겠다. 사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열심히 했는데 이런 교육의 고통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바로에게 학대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그 현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에 출애굽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모세를 우리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육이 너무나도 고통이 된 이 현실을 이 신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애통의 깊이는 바로 소명으로 연결되는데 그 소명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바로 이걸 애통이라고 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애통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 아이면 학교 잘 다니면 괜찮아. 아이가 똑똑하니까 학교에서 다 해주더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아무리 잘 다녀도 우리 아이의 친구가 불행하면 우리 아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고통에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부모로서 좋은 이웃으로서 또 교사로서 이 교육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저는 스리랑카 선교를 하면서 그 목사님과 또 제가 첫째 아이가 14개월 때 스리랑카를 갔어요. 1년 동안 자비량으로 선교하는데 그때 쓰나미가 났어요. 우리 아이가 20개월이었죠. 쓰나미가 돼서 한국에 전화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쓰나미의 그 고통이 너무나도 심각할 때 정말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철길이 우리 집 앞에 와 있고 저도 남편도 쓰나미의 위협 속에서 뭔가 중요한 생명을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아주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쓰나미 나고 정신이 없는데 뭐 친정에도 전화 못하고 뭐 한국에 전화도 못한 그 환경 속에서 한국에 기독교 봉사회가 스리랑카로 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비행기도 뜨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여튼 온대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쓰나미 제2, 제3이 온다고 좀 난리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오지? 그래서 목사님과 제가 바닷길 근처로 해서 봉고차로 가지고 그분들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봉사회가 정말 자기들 반찬 다 싸와가지고 긴급 구호하러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한국의 기독교 정말 희망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물론 비판을 들을 때마다 주님, 제가 한국 교회인데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대단해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세계선교, 복음전도, 민주화, 구제봉사, 환경 문제까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이런데 정말 진심으로 하는. 그런데 유독 교육의 신음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응답하지 못하고 이 교육의 신음소리에 잘 동화되고 잘 합류해서 우리 아이만 머리가 되고 우리 아이만 명문대에 보내려는 그런 추세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4절, 5절, 6절 같은 경우는 부모와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정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이라. 그리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게 바로 밑에 있어요. 우리 7절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마음속에 깊숙이 믿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자녀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학령기의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가정의 중심이죠. 그죠?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교회의 중요한 동력자죠. 제가 우리 효성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잘 말을 못했어요. 제가 유치부를 담당하고 악기학으로 담당하니까. 근데 다른 교회 강의가 있대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뭐 선물 하나 하라고 제가 일부러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냥 봉사니까 애를 맡겨도 되고 안 맡겨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정말 저에게 어떤 과외가 들어왔어요. 신대원 다닐 때인데 어떤 과외냐면 전도사님 우리 아이 성경 과외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 과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다 하죠. 줄넘기까지 학원 다 보내죠. 그죠? 세상에 요즘에는 뭐 걷기 이런 것도 학원에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성경 학원 보내보셨어요 여러분? 서울에 계셨던 그 집사님네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었다.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싶은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고 또 자기는 성경을 가르칠 능력은 없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한테 성경 과외를 좀 받고 싶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땐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제 동료를 보냈거든요. 성경 과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의 이야기나 성경에서 교회 학교가 가고 있는 이거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성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성경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중심에 교회학교 교육의 중심에 부모가 있는 거죠. 그냥 아이를 맡겨버리고 편하게 예배드리자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중요한 시간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딱 1시간 이 1시간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이 1시간에 어떻게 우리 삶을 결정할지 모르거든요. 이 1시간을 위해서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1시간을 위해서 교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겁니다. 커피라도 하나 사주고 우리 아이 때문에 피곤하겠다 생각하면 뭐 사탕도 하나 사드리고 뭐 돈을 뭐 10,000원, 20,000원 드리라는 게 아니라 교회 학교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부모들이 정말 저는 우리 성내교회 부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이 사실 부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부모에 대한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부모에 대한 마음을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서 가정과 교회가 잘 연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련되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기름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자전거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잘 가면 우리는 그 방향에 따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합니다. 근데 부모 교육 할 때도 제가 사실 전국으로 강의 다니면서 아쉬운 게 있었어요. 강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강사는 한 번 와서 2시간 정도 강의 쫙쫙 하고 박수 받고 가면 돼요. 그런데 늘 아쉽더라고요. 제가 나는 강의를 이렇게 하고 가지만 이 교회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살아내실까. 제가 마음이, 때로는 제가 강사로 가도 때로는 돌아올 때 좀 박수는 크게 받고, 우와 전도사님 정말 강의 잘하셔요, 어떻게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강렬하죠, 막 그러면서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강의 딱 하고 돌아왔을 때마다 죄송하다 이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강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같이 모이는 거죠. 교회학교 선생님 한 분이 부서 엄마들을 모으는 거죠. 좋은 책을 가지고 같이 읽어도 돼요. 아니면 그냥 기도만 해도 돼요. 아니면 서로의 생각만 나눠도 돼요. 아니면 지금 우리 아이에게 제일 급한 기도 제목부터 말해도 돼요. 그러면서 사실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그 자녀 교육의 방향을 세우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비난하는 건 아니죠. 우리 아이가 지금 술을 몰래 먹었어요. 아니, 술 먹는 애가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해요. 술 다 끊고 오라고 하세요. 막 이렇게 조언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너 술을 먹는다고 마음 아파하는 그 엄마에게 마음 아프시겠군요. 그리고 사실 술 괜찮아요, 어머니. 내가 기도할게요. 그런데 술 공복에 먹으면 힘드니까 간식도 좀 잘 챙겨주세요. 괜찮아요. 막 그렇게 서로 위로하는 거죠. 이거 소문내는 게 아니라 저 집에 애가 뭐 그렇대,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건강한 이야기가 생산이 되는 거죠. 저 애가 엄마랑 사이가 안 좋대, 우리 애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문을 쾅쾅 닫고 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군요, 우리 아이도 그랬어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다가 아이가 와요 교회에.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얘야, 난 네가 참 좋다. 아니 왜 그래요? 아니 너희 엄마가 그러는데 너에 대한 기대가 크더라. 난 네가 정말 주님 사랑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서로 그렇게 애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에 유치부와 아기학교를 하지 않아요. 또 좋은 전도사 모셔서 다 하시는데 제가 사무로 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교회 학교 근처로 돌아다녀요. 그럼 아이들이 와요. 그럼 제가 뛰어가는 거죠. 야, 누구야? 이 애는 분명 지난주에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막 야단 맞던 아이예요. 저는 모른 척 하는 거죠. 가서 얘야 안녕. 네 손을 만지니까 넌 정말 씩씩한 장군이 되겠다. 왜 그러세요? 네 손이 정말 다른 사람 도와주는 손이 되었으면 좋겠어.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래 그 아이가 사모님 왜 저래? 막 그러다가 그 다음 주 되면 저게 달려와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막 그래요. 잘 지냈니? 나 네가 참 좋다. 네가 웃을 때마다 사모님 너무 행복해진다. 어쩜 너 이렇게 사랑스럽니? 나 네가 참 좋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교회학교 아이들 올 때 내 자녀를 잘 키우는 건 너무 소중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내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 이게 교회 부모된, 교회 어른된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부모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사역도 같이 만들어가고, 또 교회학교 교사가 선생님께 전화할 때, 엄마에게 전화할 때 부담 느끼는 게 아니라, 또 뭐 어려움 느끼는 게 아니라, 또 교회학교 선생님은 또 이제 전문가들이거든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예배 시간에 자꾸 떠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그러면서 서로 또 같이 교류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도 드리고, 다양한 가족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든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를 멋지게 길러내는 우리 성내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믿지 않는 청년들도 좀 만나고 또 믿는 청년들도 만나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 중에 몇 사람은 제가 사모인지도 뻔히 알고 이제 저를 코치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이제 코치로 아이들 케어도 하고 뭐 비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는데, 참 마음이 확 열려서 변화가 되고, 또 뭔가 자기 의지가 생기고, 금요일마다 술을 먹고 떡이 되는 불금을 보냈던 아이들이 이제 저와 같이 이야기도 하고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거 다 끊고 또 새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전에 교회 학교의 추억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땀 뻘뻘 흘면서 수박 잘라 먹었던 거,
그리고 성경학교 끝났는데 남자 선생님들한테 막 물 바가지로 막 퍼부었던 거.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지 못해서 막 아쉽게 떠났던 거. 예전에 교회 마당에서 놀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주보를 보니까 우아한 놀이터. 우와, 진짜 멋있어요. 저희 교회도 어린 주일에 그렇게 엄청 크게 하는데, 우와, 우리 동네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원? 하여튼 그런 개념이죠. 이름도 너무 잘 지었는데다가 제가 아까 사모님께 좀 보여달라고 했던 사진을 좀 보여주셨어요. 우와, 너무 좋더라고요. 성도교회가 우아한 놀이터 하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이 막 품으려고 하고, 또 교회 마당에서 뛰어오는 무슨 경험을 하고, 교회 어떤 사람이 막 던져주는 떡볶이도 먹고, 이런 추억들을 주려고 애를 쓰는, 성내교회 보면서 야, 역시 역사가 115년이 그냥 흐른 게 아니구나. 역사 속에, 세월 속에 좀 깊이 있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도 배웠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내는 아름다운 성내교회가 될 줄 믿고, 저도 생각이 날 때마다 성내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